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도리어라는 말을 만나게 됩니다. 도리어라는 이 말이 언제 어떻게 사용되는 말입니까? 도리어라는 이 말은 앞의 사실을 뒤집어 엎어버리고 기대와는 전혀 다른 반전의 상황, 그것이 일어났을 때 쓰는 그런 말이지요. 그런 단어이지요. 특히 도리어라는 이 말은 바울이 유독 자주 그리고 강렬하게 그렇게 사용하는 바울의 말, 바울이 중요시 여기는 그런 단어이기도 합니다. 바울의 신앙과 바울의 신학이 담겨져 있는 그런 말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바울의 삶에 어떤 일이 주어지면, 어떤 일을 당하면, 어떤 일을 만나면 그것이 자신이 원치 않는 일이고 좋지 않는 일일지라도 도리어 원하는 일보다도, 도리어 좋아했던 일보다 더 반전의 상황으로 받아들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어이 그렇게 만들어 놓고야만은 그런 믿음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앞에 당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말씀의 바울은 나의 매임이란 말을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당한 일, 그것은 매임이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갇혔다는 뜻입니다. 감옥살이를 하고 있다, 감옥살이를 하게 되었다 하는 말이지요. 바울 사도가 간절하게 원하는 것, 그것은 로마에 가서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놓고 기도했고 준비했고 계획을 세웠고 애쓰고 힘썼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가 처한 곳, 그곳은 로마의 광장이 아니라 로마에 있는 여러 성전이나 회당이 아니라 로마의 차지한 감옥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감옥살이는 누구라도 피하고 싶은 그런 일일 것입니다. 지금도 감옥살이라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싫은 것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런데 성서시대, 이 바울 시대, 로마가 지배하던 그 시대에 감옥살이라는 것은 지금으로 생각할 수 없는, 지금으로서는 인권이나 환경이나 또 그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나 이 모든 것들이 최악의 상태인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그래도 감옥도 사람 사는 곳이라 그래가지고 생활에 필요한, 또 사람이 생존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들, 기본적인 것들은 다 갖춰주고,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인권 문제가 돼서 상당한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바울 시대는 뭐 인권도 없고 뭐 기본적으로 갖춰줘야 할 것도 갖춰주지 않고 죽지 못해서 사는 뭐 그런 것이죠. 그런데 바울 사도가 자기가 원해서가 아니라 원치 않는 매임을 받았다, 감옥살이를 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때가 갈림길이겠지요. 나의 매임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가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매인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묶인 것은 무엇입니까? 바울사도의 이 나의 매임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가 원치 않는 일이며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 살면서 종종 피하고 싶은 일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이건 피했으면 좋겠는데, 이건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이것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런 일들이 우리를 찾아올 때가 있다 이거지요. 그걸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걸 대면할 때가 있습니다. 원치 않는 일을 참 많이도 만납니다. 여러 상황들에 의해서 발목이 묶일 때가 있습니다. 돈 문제 때문에 경제적으로 우리 인생이 묶일 때가 있습니다. 질병과 병고 때문에 건강에 묶여서 자유롭게 활동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얽히고 설킨 그런 관계 때문에 마음이 묶여 있기도 합니다. 불투명한 미래와 직장 문제, 노후 문제에 대한 염려에 묶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묶인 것들에 의해서 뒤척이다 보면 하얗게 밤을 새우기도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를 가장 답답하게 묶고 있는 것, 그 매임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 시간 나를 가장 답답하게 만들고 마음을 무겁게 하는, 짓누르는, 지금 벗어날 수만 있다고 하면 가장 먼저 벗어나고 싶은 나의 매임은 무엇이냐 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의 이 매임이 도리어 유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매임이 도리어 믿음의 성장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어떻게 감옥이라는 최악의 상황에서 도리어라는 반전의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까?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를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를 제대로 만나면 여러분 인생관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세계관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가치관이 변했습니다. 그는 출세지향적이었고 그는 명예지향적이었고 그는 더 큰 세계, 더 큰 사람, 더 큰 영향력 이런 것들을 가치로 여기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큰 자였습니다. 큰 자, 사울.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이후에 예수님 때문에 지금까지 가치 있다고 생각되었던 그 모든 것들을 무엇으로 여겼습니까? 분토로 여겼다. 배설물로 여겼다. 똥오줌으로 이긴거라. 똥오줌으로. 그렇죠. 배설물로 여겼다. 원색적으로 표현하고 성경에도 그대로 그냥 배설물로 여겼다. 여러분, 예수를 만나려고 하면, 예수를 믿으려고 하면, 예수의 사람이 되려고 하면 바울처럼 만나야 하고 바울처럼
예수의 사람이 되어야 하고 예수를 위해서 세워져야 한다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바울은 주를 위하고 믿음을 위한 그 고난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자랑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약함과 고통 속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가장 잘 나타난다는 그 역설을 도리어라는 이 말로, 이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도 바울은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리니,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비록 로마의 차디찬 감옥에 매여 있었지만 그 매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복음의 진보를 이루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만나기 싫은 일, 당하기 싫은 일, 계획에도 없었던 일,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그 당한 일, 그 매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복음의 진보를 이루도록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매임을 통해서 도리어 복음을 전하게 하실 것을 확신했고, 그리고 돌아보니까 또 그렇게 되었고, 그렇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일을 당하면서 합니다. 당하는 것입니다. 좋은 일을 당하기도 하고 굳은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당한 일, 그 일 때문에 인생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당한 일 때문에 그 고난을 이겨서 더 인생을 기름지게 하고, 더 인생을 보람되게 하고, 가치 있게 하고, 의미 있게 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떤 일을 당하든지 복음은 우리를 다시 세우고 다시 살려내는 힘, 능력, 그것이 복음이고 복음의 능력입니다. 도리어 반전을 일으키는 능력, 그게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힘인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누구에게나 주어진 능력인 것이죠. 믿음이 적으면 적은 만큼, 믿음이 크면 큰 만큼, 믿음이 없으면 없은 만큼 도리어는 언제든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당한 감옥살이가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되기를 원했고, 또 복음의 진전이 되었다, 그렇게 여겼고 믿었고, 그리고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 그들도 이 비밀을 알기를 소망하고 바랬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생각한 대로, 믿은 대로, 고백한 대로, 바라는 대로 개인에게도 복음의 진보가 되었고, 또 노마의 복음이 합당하게 증거되었고 진보되었고, 그리고 걱정했던 빌립보 교회, 그 교회도 바울의 매임을 통해서, 바울의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바울이 당한 일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복음의 진보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뭐 겁없이 빌보 교회 성도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실제로 그렇게 됐다는 것이죠. 성령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도 이 비밀을 알기를 바라고 실제로 그렇게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우리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도리어라는 놀라운 역사를, 그 복음의 능력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또 믿는 자들, 확신하는 사람들, 그렇게 되리라고 믿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권속들에게 실제로 그렇게 도리어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또 되어야 합니다. 된 열매를 우리가 거두어 드리게 될 것입니다. 여기 진전으로 번역된 말, 진보로 번역된 말, 진전 또는 진보, 이 말이 프로코페라는 말인데 원래 군대 용어입니다. 군사적인 용어이죠. 공병부대가 하는 일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군대가 앞으로 전진하기 위해서 눈앞에 있는 장애물을 치우는 것, 길이 없으면 길을 내고, 있어서는 안 될 그런 것들은 치워내는, 필요 없는 나무를 베고 필요 없는 돌멩이를 치우고, 그렇게 군대가 지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여는 것, 그것이 프로코페입니다. 복음이 그렇습니다. 감옥이라는 거대한 장애물이 바울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그 장애물을 옮겨버렸습니다. 베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진보가 일어나게 했고 전진하게 했습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마는 시대 안의 군인들까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고, 구원 얻게 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본 다른 성도들도 용기를 얻었습니다. 겁없이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장애물이 오히려 디딤돌이 된 것입니다. 환난과 고난과 시련이 오히려 축복이 되었습니다. 바울로 인해서, 바울의 고난을 인해서, 바울이 당한 일을 인해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다. 성경 그렇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바울이 옥에 갇힌 것 때문에 숨고 피하고 소극적이 되고 부정적이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울이 당한 그 일을 인해서 주 안에서 더욱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이 결과물에 대해서 더욱 신뢰하고, 그래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다 하고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 살아가면서 수많은 일을 당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원하는 일일 수도 있겠지만 전혀 원치 않는 일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일관되게 붙잡고 기도할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가 무슨 기도이겠습니까? 주님, 내가 당한 이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전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당한 이 아픔, 내가 당한 이 고통, 내가 당한 이 문제, 이것이 도리어 믿음의 진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이 모습을 보고 어떤 이가 겁없이 복음을
증언하기로 용기를 내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당한 이 일, 도리어 이 일 때문에 누군가에게는 믿음의 기회가 되고 주께로 돌아오는 기회가 되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붙잡고 기도할 기도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기도만 할 것이 아니고 또 기도해야 되겠지만 마땅히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실 줄로 믿고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바라시는 대로 또 명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해 나가야 하리라 하는 것이죠.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삶의 위기, 그게 무엇이든지 괜찮습니다. 작은 것이든지 큰 것이든지 우리가 바랬던 것이든지 바라지 않았던 것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내가 당한 이 일이 도리어 최고의 기회가 되고 최고의 기회로 만들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는 수없이 많은 당한 일들을 뉴스로 접하고 또 우리 스스로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당한 일이 우리를 애롭게 하고 쓸쓸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절망스럽게 할 수 있지만 예수를 믿고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를 부여잡고 살아가는 저희들이기에 무슨 일을 만날지라도 어떤 일을 당할지라도 결과는 도리어 좋은 열매가 되고 복음의 진보가 되고 믿음의 진보가 되며 인생 진보가 되는 그런 결과로 만들어지고 빚어지고 열매가 맺혀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당한 성도의 모든 일들이 저희들 낙심케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진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손을 펼쳐서 더 믿음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 그런 의지가 되게 하시고 확신이 되게 하시고 그런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